네, 좀 톡성이 없는데요. 제가 톡성 짧은 거 하나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톡성이 없으니 허전이었으니 제가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히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특히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또 부모들이 마음을 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는 모든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 찬양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반주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있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름들이 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마음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고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은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이셨던 이오영 교수님이 쓰신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책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교회도 있다.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그 급변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세상을 바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68개 교회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회 중에 새로운 임직 문화로 너무나 당당한 교회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임직 문화로 너무나 당당한 교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동탄 성지교회는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품은 교회 이야기인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산정현 교회는 교육관 입당 감사와 임직 예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명이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는 이날의 임직 예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배당 입구는 평상시 예배와 별반 다름없었고, 변화라고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분명한 임직 예식 순서지만 놓여 있을 뿐 축의금을 받는 접수대도 축하 화환도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기는 예배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흔한 임직 예식을 알리는 현수막도 없었고, 강단에 꽃도 특별히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임직 예식 때마다 강단을 가득 채운 손님 또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식 순서에는 그 흔한 축사와 격려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설교만 소속 노회장이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임직 예식의 담백함은 당일의 순서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가 임직자들로부터 어떤 헌금도 받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임직 예식이 가능했을까요? 당일 오전 예배에서 김관선 담임 목사가 빼앗길 자와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의 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개선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임직 문화를 고민해왔고 몇 차례 교회에서 선포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을 할 때마다 굉장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임직 예식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면 성진했으니까 축하해 주자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이런 의식들이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철저한 계급의식과 군림하는 자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이제 교회 10년, 20년 다녔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갈 때가 되었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직식에 접수대를 만들어 놓고 축의금 접수를 받고 임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돈 없는 성도는 임직도 못하게끔 만드는 안타까운 현상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직받는 분들을 과다하게 축하하지 마십시오. 자꾸 축하하다 보면 스스로 굉장한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우 간소하게 행사를 축소시켰습니다. 정말 중요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곳에 진정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 임직식 하기 전에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하셨고 그 설교한 대로 오후 임직식 때는 이렇게 간소하게 임직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임직 예식이 있었던 그 산정령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식상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산정령 교회 임직 예식 풍경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좀 더 올바르게 나아가서도 너무나 당연히 화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산정령 교회 임직식이 화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교회가 임직식으로 인하여 상처받기 때문이며 강단의 말씀이 임직 현장에서 어그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산정령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직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죽는 길로 가는데 마냥 축복받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딸과 함께 그 안수식 현장에 갔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날 이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는 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옆에 있는 딸이 걱정돼서 아빠 왜 우세요? 하니까 네 오빠가 불쌍해서 운다.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제 세상 욕심도 다 버려야 되고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네 오빠가 얼마나 힘이 들까 불쌍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저 그 딸이 교회 다니는 그 딸이 그랬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목사님들 그렇게 안 살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 그 설교대로 살면 정말 그 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목회길을 걸어가야 될 게 걱정이 되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버리고 살아가야 될 그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축하해 줄 수가 없었답니다.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걷죠. 거기 막 환영받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로 가는 줄 알고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축하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 받는다는 것은 마냥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에 마냥 축하만 받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길,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기에 그건 어쩌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이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기에 내가 죽는 그 길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또 한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또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또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런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더라,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더라,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임직 예식이 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동탄 성지교회 같은 교회 하나 있어서 그래도 이 험한 세상 살 맛이 난다, 그 말 들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얼마나 기쁘고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길은 우리가 먼저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교회 이야기예요. 서머나 교회인데요, 바로 저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머나 교회 별명을 지어봤는데요, 어머나 교회 이렇게 지어봤어요. 서머나 교회를 어머나 교회. 어머나는 어떤 때 씁니까? 놀랐을 때, 감탄할 때. 어머나 이런 일도 있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머나 이런 교회도 있네. 그래서 어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정말 어머나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서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편지인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이미 살펴봤던 대로 현대로 친다면 역대로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었고 성도들은 올바른 지식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훌륭한 전통을 가진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한 그러한 대형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로 비유한다면 주목받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에 이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렇다면 성공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느 교회를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말할 필요도 없이 에베소 교회가 성공한 교회, 더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2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만큼 성공적인 그런 교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이 서머나 교회, 주님께 칭찬만 들은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의 기록에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어떤 점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의 내용은 굵은 줄기에서 찾아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 주님께서도 그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기뻐하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성도와 교회, 주님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교회였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 매우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지키느라고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의 커다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사신 분으로 주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 이 땅에서 모든 힘든 일은 죽음과 함께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될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사신 자라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그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환난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고통과 환난을 끝내실 날이 있다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나는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을 참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다 아는 사람. 세상은 나를 잘 모르는데, 내 남편과 아내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 친구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느 때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들고, 아무도 그 힘들고 지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마음이 더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근데 당장 응답은 없어도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이 다 아시면 됐지 뭐.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다 아시면 됐지 뭐. 이렇게 고백하면 툴툴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시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이런 마지막 심판자가 되시는 분,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더불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 바로 거기서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세주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서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우리라는 것, 나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 안다고 하십니다. 찬양 가사 중에 정말 찬양 부를 때 저희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었던 가사가 있는데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내 이름도 알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는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시요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럼 됐잖아. 왜요? 사람들 알아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아픔을, 눈물을 다 알아도 목사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눈물을,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목사는 알고 기도할 뿐이에요. 왜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게. 그런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분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아신대요. 그분이 아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어려움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희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미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무척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핍박과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죠. 이것은 결국 이들이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라해 보이는 서머나 교회,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의 가난한 그들 향한 주님의 평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리고 믿음으로는 그 어떤 교회보다 부요한 교회고 부요한 성도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가난하지 않은 거죠. 작아요. 세상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저 큰 교회, 그렇죠. 큰 교회, 화려한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기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를 신뢰하는 것 믿음이 있고, 주를 찬송하는 것 찬송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그 사랑이 이 안에 풍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너는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부유한 교회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꿈꾸고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문화 교회의 모습과 반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합니다. 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믿음은 궁핍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굶어서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지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형식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식을 채울 만한 꽉 채워진 영성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먼저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영혼이 잘 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탄 성주교회도 영혼이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를 중요하게 잘 알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영혼이 잘 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집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 왜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 그것을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환란이 올수록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죠.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 마귀가 주님께로부터 떨어뜨리도록 하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그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한 그 고난이 또 오히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 주변에 논이 있었는데요. 그 논에 나가서 보리밟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논에 나가서 보리를 막 밟는 겨울에. 그럼 보리 그 새싹이 올라왔는데 그걸 막 그 겨울에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밟는 게 망설여졌어요. 이 어려운 이 새싹을 밟아버리면 죽지 않을까 해서 망설여지고 걱정이 됐던 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추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보리를 지근지근 밟았던 것이죠. 왜 보리밟기를 할까요? 민속백과사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거나 너무 따뜻하여 보리가 웃자라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리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한다. 보리밟기는 보리의 성장 강화를 위해 하는 것이다. 보리밟기는 보리의 줄기 잎에 상처를 주어서 이때 생기는 상처로 수분의 정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포의 농도가 높아지고 생리적으로 내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리밟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리를 끓인 새싹을 막 밟아버리면 여러분 그 잎사귀가 상처를 받고 수분이 나와서 그 수분이 보리의 생산량을 늘리고 병에도 안 걸리고 보리의 품질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보리를 막 사정없이 밟아버리는데 그 보리밟기의 결과가 바로 여름에 황금 보리밭이 된다는 것이죠. 겨울에 망설이고 주저하며 어떻게 어린 새싹을 밟아버리나 망설이면서 밟았죠. 그러나 그 밟기를 통해서 여름에 황금 보리밭이 되어간다. 이 보리밟기와 같은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 그 성도들이 당한 그 고난, 고통, 환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로마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픈 채찍으로 서머나 교회를 사정없이 내리쳤지만 오히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가 때리고 밟으면 밟을수록 그 고통을 이겨내기는 내성을 가지고 그 채찍 때문에 수분이 흘러나왔는데요, 로마의 채찍이 만들어낸 수분은 세 가지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 땀과 눈물과 피. 그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이것저것으로 쫓겨다니면서 땀을 흘렸고, 여러분 형제가 잡혀가면 통곡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고, 자기가 잡혀가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바로 땀과 눈물과 피가 서머나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영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땀과 눈물과 피가 뿌려져서 서머나 교회를 황금보리 같은 빛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선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몰라서 로마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잔인한 채찍을 내리쳤지만 서머나 교회는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교회는 더 견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지금은 평안할지 몰라도 우리도 어떤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전파력이 더 강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요.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한 것 같은 그 심한 박해와 핍박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냥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그 믿음에서 그러한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자주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자주 흔들리고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너에게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수시로 몰려올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고백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믿는 것을 그분이 그 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끔찍하게 아주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버리게 됐어요. 세상에서 매우 잘 나가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그 끔찍한 일들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어도,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왜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했어요. 또 내가 맡은 그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내가 예수 믿다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자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확신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서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욥, 바울 등의 사람들은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교회는 신실한 교회,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였기에,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6개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기둥만 남아있고 그 터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만은 아직도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마르 지역인데요, 이 도시는 회교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 주민의 3분의 1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회교권 내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도록 충성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에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신실함을 목숨을 걸고 지켰기에 고난을 이겼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탄 성지교회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서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쓰어지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이곳에서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이 동탄 성지교회를 통해서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 그래도 이런 교회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살맛이 난다, 그런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죽어가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사람들. 저는 처음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 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카과 같은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써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자가 필요하다면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게 해주소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그날까지 있기 위한 길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면 내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처음 해봤는데 주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목숨까지 내놓지 않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신실해라.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사랑하는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이렇게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내놓을 테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지혜로운 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목숨까지 내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결혼한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설거지 해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자 그 청년이 남자 청년 한참 생각하다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건 좀 곤란하겠어요. 목숨은 내놓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목숨까지 내가 내놓을 테니까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가 진짜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고 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목숨을 달라고. 이 시대에 그런 선교대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은 네 목숨 내놓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신실해라. 작은 것이라도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에도 큰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라.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